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액션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당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이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신 주 마음만이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부르신 주 마음만이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가득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 정말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보내는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다양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아주 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하며 산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결과에 항상 만족스러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얻은 결과, 때로는 우리가 후회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택 잘하면 결과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선택 잘못하면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율법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 은혜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멍에를 지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지배하는 그 세력들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들 중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죠? 할례예요. 우리 2절에 보면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율법 체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부터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별 의미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크게 우리의 구원에 상징하는 행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할례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이거 암시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 전체에 대한 복종을 선택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그 삶의 한 형태의 일부분으로서
이 할례와 율법 준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이 할례는 할례 받아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들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자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 여기까지 오면서도 시종일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떠한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양자택일만 있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플러스 알파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4장 이야기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라고요? 인간적인 뜻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5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이나 족보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본질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시작하는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마다 방해가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방해꾼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을 막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7절부터 9절이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믿음 생활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일이 생기는데 항상 그것들은 바른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설득하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적은 누룩이 이 누룩 소량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은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가지 문제를 양보하게 될 때 이 선택의 실수는 누룩과 같이 신앙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요. 죄는 항상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일들이 그 결과가 마치 누룩과 같이 할례라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효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까지 가지고 오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다 제거해 버려라 라고 권면해요. 12절이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이 시종일관 강요하는 이 할례가 뭐예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너희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서 잘라내는, 그걸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한마디로 할례나 율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선택이 아니라 이 율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유 때문인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 그런데 그 자유는 육체의 쾌락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보면 아주 상당수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삼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요.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만큼 다시 뭐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관련해서는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은 그 상대에게 구속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내 삶의 스케줄이 모든 일상에 생활하는 생각의 방식, 이런 패턴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결국 율법의 완성 자체가 이 사랑을 향하기 때문인 것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의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성취됐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율법에 담긴 사랑의 정신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일까요? 거기서 더 이상 진리가 선포될 수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이 지금 물어 뜯고 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에요. 뭔가 선택해야 돼요. 율법을 선택하든지 이전에 성령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을 선택해야든지 그들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율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시 그 어떤 것들의 노예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물고 뜯고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그 1장부터 이 갈라디아 서신서가 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 성취의 방법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그 할례와 율법으로 상징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양 갈래의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어떻게 출발되어 있는 것이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일종의 이 관용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관용이라니까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건 교회도 요즘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수도 취하고 내 욕망도 함께 취하는 것. 다 관용하는 것이요. 다 취하고 싶은 것이요. 때로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 채우기를 바라는 그런 일종의 기도 응답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모호함 속에 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 이런 모호한 지대에 서라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면서 할례는 인간적 성취의 종교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에요. 독자들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유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예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율법을 단순히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우리의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에서 상공 5,000m에 있는 비행기에서 책가방을 메고 자유롭게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다고 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만약에 상공 5,000m 되는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들의 결과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마치 상공 5,000m에서 뛰어내려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그 낙하산과 같은 그것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요. 우리는 자유롭게 학교도 선택했죠. 자유롭게 직장도 선택하고요. 자유롭게 배우자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것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요. 몸이 일하는 직장을 선택하면요,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일하는 직장 선택하면 머리가 힘들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 선택에서 그 이상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남자답고 박력 있어서 좋다고 선택했으면 세심하게 여자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불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그런 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는 그 가방이 너무 유용하고 필요했지만 상공 5,000m에서 뛰어내릴 때는 우리를 살릴 능력이 그 책가방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수천억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믿고 거기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집 사고 차 사고 할 때는 그것이 유용할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냥 무거운 가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노하우나 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분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가볍게 듣거나 우리가 가볍게 적용할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에 송출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광고도 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달라고 하잖아요. 11시에 단정하게 복장 갖추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 그럼 목사님, 저는 한 오후 3시쯤에 일어나서 한 잠옷바람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려도 괜찮을까요? 11시, 3시, 일요일, 월요일, 긴 바지, 반바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준수하고 옷가지를 조금 단정하게 하는 그 사소한 일조차도 절대로 감당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그 고집된 선택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선택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인비테이션이에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선택만 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구나. 그러면 네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선택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양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그래야 축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어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대학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게 항상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더더욱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요. 우리의 선택이 이 땅을 살아갈 목적과 의미에 관한 문제라면요. 우리의 선택이 삶의 종착지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주할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선택이 그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인 것이에요. 인간적 성취의 종교를 나타내는 할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취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거나 이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을 위한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결과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게 할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 여러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 믿음과 삶,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쾌락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실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한 기회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선택하며 주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